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실이 얼마나 악한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악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행실은 악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저질렀던 추악한 범죄들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난징 대학살 사건이나 유대인 홀로코스트 사건이나 스탈린의 대학살이나 캄보디아의 집단 대학살, 각 국가 속에 있었던 과거 역사 가운데 나타냈던 그런 대학살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찮다고 여기는 동물이나 생물조차도 이러한 악한 행실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것만이 아닌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의 선한 행실도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추악한 면만 보니까 악한 행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행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함보다 악함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비등비등한 상태로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며 나타내는 선한 행실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인간의 선한 행실은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작은 증거라 할 수 있으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상실하거나 아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적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발견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악한 행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상실되지 않았으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상실되지 않았으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악한 행실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이 조금씩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아주 조금씩 나타날 뿐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요, 이것은 인류가 타락함으로 생겨난 결과라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인간의 악한 행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행실을 통해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악한 행실을 저지르는 것을 통해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논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악한 행실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좀 더 길게 보면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디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행위의 근거라는 뜻입니다. 인간 행실의 근거, 인간의 악한 행위의 근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70인 역에서는 마음, 영혼, 정신, 의지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악한 행실이 곧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부패하였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보이는 행실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부패의 근거, 타락의 근거가 인간의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다. 또 그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원수라는 단어도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이 가진 적대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적대적인 성향이라고 할 때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대에 대한 적대적인 성향을 갖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 적대적입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근간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만 적대적이지 않고 타자에 대해서도 적대적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는데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인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쫓겨나서 그 다음 나왔던 이야기의 첫 시작점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적대적인, 아벨은 그렇지 않았지만 가인은 적대적인 상황으로 그 상황들을 몰고 가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원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행실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실을 교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 동양 사상가들이 맹자나 노자나 순자가 말하듯이 교육을 통해 인간은 교화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간이 교육을 받아 변화되는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악한 행실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병이 치료되지 않는 한 인간은 또다시 악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역사와 변화가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근본적인 역사와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또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에게 시급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협력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은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육체로 죽으셨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 속에 담긴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니요, 모든 인류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시급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이 시급하게 생각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속은 반드시 두 가지의 내용을 먼저 삼아야 합니다. 하나는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목록, 내가 지은 여러 가지의 죄의 목록을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나라는 죄의 존재를 용서받는 거예요. 난 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죄의 존재를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속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회복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확신해야 할 주제입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22절 하반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슨 착한 일을 해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거꾸로 시작하죠. 착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너희는 거룩하다, 먼저 너희는 흠이 없다, 먼저 너희는 책망할 것이 없다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는데 그것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행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도 또다시 그 진리를 부여잡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인트 폴, 세인트 존, 세인트 메리, 세인트 니콜라스. 어떤 역사의 성인에 대해 앞에 붙이는 호칭이 세인트, 그는 성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몇몇의 사람들에게 성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이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 앞에 성자, 성도라는 호칭이 붙어요. 성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다고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인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의 육체의 죽음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분명히 세인츠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누군가만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주님 곁에 달린 악한 강도도 예수님을 믿으니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성도가 된 겁니다. 성자로 불리우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선한 행실이 하나도 없어도 그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 곁에 달린 행악자 아닙니까? 그가 무슨 선한 행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놓인 공평한 진리죠. 기독교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놓인 진리,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믿으라.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지요.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실한 헌신 때문에 성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항상 인식하며 그 그라운드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은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신앙의 그라운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통해 체계화시켰던 그 교리,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분명한 진리의 그라운드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변화됐다 싶으면, 조금만 헌신했다 싶으면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죠.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하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의 차이는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나 본질의 차이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분명한 믿음의 터 위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자신은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일의 일꾼이 된 것이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른 일의 일꾼이 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쉽게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모임을 오래전에 갔더니 핵 없는 세상 대표 무슨 목사, 보수 깨우기 무슨 사무총장 무슨 목사, 진보개혁연대 무슨 목사,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호칭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호칭을 내려놓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7명의 신실하고 충성되고 칭찬받을 집사님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명백한 기독교 진리를 여러 각도로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바로 이 일에 일꾼이 된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바로 이 일에 저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고 전하고 가르치며 사는 사람들만이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복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해야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그 근본과 근간을 통하여서 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곳에 복음을 심어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과 화목의 길들을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추며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기고 본질을 외면한 채 비본질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쫓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화평과 화목을 더욱 붙잡으며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심어 넣으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